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소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소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곧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출애굽기 후반부는 실제로 성막 건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 뜰에 있는 성막 마당에 있는 그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데 번제단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인간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오는데 물두멍은 제사장이 섬길 때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매일 연약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제사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손을 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이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이 성막 기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물론 나의 의지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반성하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반성문을 쓴들, 우리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날마다 그 더러움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막의 뜰입니다. 거기에 이제 울타리를 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세상과 이 성막을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성전 마당이었고 그 다음에 울타리였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세속화라고 하죠. 또 반대의 극단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아예 담을 쌓고 수도원 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도원적인 삶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있긴 한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정말 세상과 담을 쌓고 전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어떤 경건함의 맑은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인들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 일반적인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되고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고 장사를 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 우리 일반적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분명히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뜰이에요. 성막 울타리, 성막 그러니까 마당과 세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구별된 자임을, 거룩한 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포인트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인도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